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선진들의 영예로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야곱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것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장자답지 못했던 형 에서를 대신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리도 사랑했던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뵙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여러 해 동안 품삯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2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다른 아들들의 시기를 사서 멀리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들들의 거짓말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심부름을 하다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고통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가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와서 17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다가 147세에 야곱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수많은 고통과 고비를 넘어온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을 또 다른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그들의 영웅적인 믿음의 삶, 성경을 읽으면 누구라도 가장 주요한 포인트로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을 칭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그다지 유명한 일화도 아니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독특한 사건을 그의 믿음의 행위라고 한 절 말씀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야곱의 이러한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 그리고 또 조부모님이 소천을 앞두고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한다 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의 영웅다운 어떤 특이한 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들도 똑같이 베풀 수 있는 축복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숨어있는 어떤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영웅들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눈이 흐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야곱이 침상 머리에 앉았습니다. 요셉이 데려온 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 앞에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왼손 앞에 차자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창세기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할아버지의 오른편에 장남 므낫세, 왼편에 차자 에브라임을 세우고 이끌어 할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야곱이 지금 자기 앞에 두 손자가 어느 편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축복하는 순간에 손을 엇갈려 얹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엇바꾸어 얹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인데 손을 엇바꾸어 얹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 들어서 야곱의 손을 바르게 옮겨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 요셉을 바라보며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두 아이가 모두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의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적인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대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조상 야곱의 믿음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가 손을 엇갈려 축복했던 것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드는가입니다. 한 번 맞다고 여긴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해서는 싸우면 싸웠지 설득되고 수정하는 경우를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 익힌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습관화된 것을 고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익힌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피아노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손을 이렇게 눕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 피아노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만 성장하고 더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피아노를 전공한다거나 교회를 반주하기 위해서 피아노 치는 손가락을 바른 자세로 바꾸려고 하면 처음 이 자세로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통과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익혀졌던 습관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컴퓨터를 타이핑할 때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 컴퓨터를 타이핑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것이 익혀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컴퓨터를 타이핑을 하거나 손가락 4개로 컴퓨터를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8개를 다 써서 타이핑하는 10개를 다 써서 타이핑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쉽게 요렇게 타이핑하면서 글자를 적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타이핑하는 것은 타이핑 속도가 늘지 않고 멈추어지게 되고 바른 자세로 치면 컴퓨터 타이핑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집니다. 이후에 요렇게 치던 손가락을 요렇게 바꾸려고 하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끝까지 바꾸지 않고 이 정도의 타이핑 속도로 만족하면서 컴퓨터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것을 고쳐 바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 뜯어 고치기 힘든데 몸에 익은 것도 그렇지만 마음에 익고 우리 생각에 익혀진 것들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크게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이 보여준 믿음은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사람의 인생은 먼저 나고 뒤에 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꼭 그랬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는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삭 부부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와 형으로 인해 순조롭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고 하여 온갖 거짓과 계략을 써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생사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그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참으로 험악했고 고통스러웠고 외로웠고 아팠고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 자기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앞에 두고 있는 야곱에게 자신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그에게 감동하십니다. 야곱 역시 그때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의 평생의 삶은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장자에게는 법적으로도 더 큰 유산이 주어지게 되고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 또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전통과 관습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가 깨뜨리지 않으면 사랑스러운 손자들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당했고 형 에서가 당했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당했던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고통의 삶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변경되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그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당시의 전통을 깨뜨리고 자기의 뼈에 새겨진 익숙한 율법을 거절하고 인생사의 원리라고 배워왔던 경험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고 따르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이 깨뜨리지 못했던 것을 깨뜨린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행동을 그의 인생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에게는 그 교만한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일이 될 것입니다. 그 파장은 세대를 이어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살아온 삶의 고통 때문에 혹은 자신의 경험들 때문에 혹은 자신이 배워왔던 교육 과정들 때문에 혹은 전통 때문에 혹은 관습 때문에 혹은 습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 이삭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그 고통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삭이 못 들은 채 하였더니 이삭이 불순종했더니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모두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삭은 작은 아들 야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큰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삶의 말미에 끔찍한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에서는 복수심에 칼을 가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육신의 삶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는 인생, 육신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작은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평생에 겪으며 살아야 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야곱을 통해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지만 이삭을 비롯한 그 가정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야곱이 전통과 관습을 깨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손을 어긋 얹어 축복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의 권리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쫓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에 함께 요셉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며 야곱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삼촌들의 레벨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가 아들만 12명, 딸이 1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총 13명이었는데 이들이 낳은 자녀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명당 5명씩 나왔으면 엄청나지요. 그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요셉의 이 두 자녀만이 삼촌들의 레벨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들로 세워졌습니다. 대를 이은 복은 야곱의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움직임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에는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경험과 내 지식, 내가 20년 넘게 배워왔던 지식도 지금 나의 기분도 내 관심사도 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도 전통도 습관도 힘이 들겠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순종, 어느 때에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위대한 믿음의 행동은 21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입니다. 한 절 안에 야곱의 전 인생 중에 가장 훌륭했던 모습을 소개해야 하는데 지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명사와 비교하자면 우리가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야곱의 지팡이.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지팡이는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팡이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야곱이 평생 지팡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삼촌의 집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그의 군대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두려운 존재입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큰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생을 반겨주기 위해서 큰 파티라도 해주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몰살시키려는 분노의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야곱은 홀로 요단강 근처 야복 나루터에 남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스크린에 나온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복인 줄 알지만,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복인 줄은 알지만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진 저를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저를 형의 손에서도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을 붙잡아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까지 야곱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에서를 대항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살짝 치셨습니다. 살짝 치셨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의 뼈가 탈골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로 인해 야곱이 절개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리까지 절고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하여 걸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기대했던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야곱이 보낸 선물을 보면서 그는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가로채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선물을 보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에서는 야곱이 원래 피부가 하얀 데다가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뽀얗고 포동포동 살도 찌고 기름기 줄줄 흐르고 옷은 부들부들한 멋진 옷을 걸치고 있겠지. 번드르르한 모습을 하고 있겠지.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 축복을 빼앗아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어디 한번 꼴 좀 보자 라고 생각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야곱의 가족이 보이고 앞에 나서서 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보니 좀 이상합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걷는데 그가 심하게 절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야곱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 야곱의 얼굴은 굉장히 고생한 얼굴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며 그 집에서 종처럼 생활했으니 하얀 얼굴도 많이 그을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 사랑 차지하겠다고 싸워대는 부인이 4명이나 되었으니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와서 먼지도 뒤집어 쓰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가 다리를 절며 지팡이에만 의지하여 형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 불쌍한 컨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또 7번이나 형에게 절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허벅지 뼈가 탈골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일어나 걷다가 또 절하고 또 일어나 걷다가 절하고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가 절을 했겠습니까? 엎드리려 하다가 풀썩 주저앉아서 절하고 또 지팡이 의지하여서 겨우겨우 일어서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또 풀썩 주저앉아 절을 하고 이 과정을 7번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동생의 모습을 보니 에서에게 아마 혈육의 정이 갑자기 불붙듯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릴 때부터 가치를 두고 집중했던 것은 육체의 힘이었습니다. 칼, 무력, 힘을 최고의 능력으로 여겼던 에서에게 이제 불구의 몸이 된 동생 야곱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창세기 33장 12절에서 자신이 야곱과 동행하여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자신의 종 몇 사람이라도 너의 시중을 들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긍휼한 마음이 철철 넘치게 되었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군사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호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야곱이 평생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서거나 걸을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형과 화해하지 못하고 형의 분노의 칼에 모든 가족이 죽는 것보다 다리를 절며 걷더라도 형과 화해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100배 나은 삶입니다. 처음에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그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야곱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때마다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두들 다른 답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가족을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보시면서 나에게 이런 소중한 아이를 주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귀한 선물을 주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수술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의미한 삶을 살다 육신의 질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나의 사업터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처럼 미련한 자를, 배움 없는 자를 이런 사업터를 맡겨주시며 나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놀랍게 이루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양산 부산대학병원을 바라보시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 새빛교회 건물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야곱과 같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느라, 내 가정을 세우느라, 내 기업 지키느라 분주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손을 엇갈려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손을 엇갈린 순간은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험도 삶의 여정도 너무 익숙하고 정말 중요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손을 엇갈려 얹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인 신뢰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물며 평생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숙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역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선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에서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받으셨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셔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내가 기억하는 믿음은, 내가 받는 믿음은, 내가 기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 야곱과 같이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